네, 8월 마지막 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누리고 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늘 못 오신 우리 성도분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늘 예배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신앙훈련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에 묵상. 이것만 열심히 해도 반 이상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해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 뜻을 이뤄가는 방법이고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자 형편에 맞게 잘 이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게 살죠. 주우세요. 내려오셔서. 이게 중등부 사역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같이 있어봤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패턴들이 있어요. 이렇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 근데 그게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나이대가 중학생 딱 시절이죠. 사춘기 시절에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죠. 그게. 근데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몰랐다는 듯이 그 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몰랐다는 듯이 그는 이미 성장해 있고, 그리고 기다려준 그 사람도 그 시간 동안에 성장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따른다라는 게, 사람들은 엄청난 이적이 행해지고 결과들이 나타나고 화려함 속에 무엇인가를 경험해 가고 그걸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견딤이고 그 견딤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인 것 같아요. 요동하지 않는 것. 근데 요동하지 않으려면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도분들 다 이렇게 보면서도 다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기결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 소식 전하다가 이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로아도 마찬가지예요. 로아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고. 거기에 내 힘을 가하기 시작하면 엉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9월 달에 와레오 프로젝트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인가 아무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모님 주최로 해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말까. 우리 그 프로젝트 그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값진 은혜, 값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한 랍비를 찾아가요. 막대한 금은 보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모를 불안감에 불만족에 시달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의 말을 듣고 침묵하던 랍비는 창문 밖에 무엇이 보이냐라고 부자에게 물어요. 부자는 말하죠. 저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여러 밖의 풍경들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방 안의 거울을 딱 가리키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부자는 말하죠. 제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문제일 겁니다. 창문이나 거울이나 똑같은 유리입니다. 하지만 유리에 얇은 음막을 덧칠하는 순간 남들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이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랍비는 부자가 자신의 삶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 자기 스스로 가둬둔 음막을 걷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 조기에 있는 거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다룰 때야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이 말씀을 하셨죠.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왜 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느냐.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형제의 티를 뺄 수 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올바로 인도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빼내야 하고 그런 후에야 비로소 너가 하려던 그 일을 해 나가야 한다. 그 말씀하셨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들보라는 건 뭐예요? 건물을 지을 때 대들보를 말하죠. 남의 티, 나의 대들보. 예수님은 왜 이거를 대들보라고 얘기했나요? 말씀하셨나요? 대조하시려고 강조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내 눈에 대들보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티였다가 작은 먼지였다가 그것이 쌓이고 고정돼서 결국에는 완전히 우리의 눈을 막아버리는 무엇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간과하고 행할 때가 너무나 많죠. 모든 문제 앞에 나 자신을 빼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불완전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투영하여서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고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을 탓으로, 누군가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죠. 그러면서 자신이 맹인인지도 모르고 눈이 먼 줄도 모르고 누군가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빠지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옳은 길로 나아가려 한다면 무엇보다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작업들을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 한순간에? 아니죠. 매 순간에. 사실 이 말씀이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 지난주에 한 주 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을 보내고 그러면서도 이제 생각할 시간들이 많은데 교회에 대한 생각, 이런저런 생각? 그러면 이제 저 스스로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저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래 보이지 않겠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각자를 판단하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그것처럼? 그러다 보면 자칫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행하고 말하고 감정이 들어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속이면서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은 것들이 혼란이 가중되죠. 물론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막으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계속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멈추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여러 말들과 그런 모든 것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 정화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나 자신, 문제 앞에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한순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계속적으로 이행해야만, 창문을 계속 닦아내야만 밝은 빛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내용 중에 하나를 말한다. 음막을 걷어내는 것. 마음의 음막을 걷어내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 네. 빌라도가 나오는데 빌라도의 패턴이 있어요. 빌라도는 우선 예수님이 헤롯을 통해서 이제 신문을 받고 다시 돌아오셨죠. 빌라도 앞에. 빌라도는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죠? 예수님을 오랜 시간 신문하면서 아셨죠? 뭘 아셨어요?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무지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빌라도는 그런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라고 지금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데려온 거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럼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무죄를 선고하고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고죄를 행한 이 자들을
어떻게든 법적으로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의죠? 근데 빌라도는 어떤 패턴을 보여요? 계속? 헤롯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알면서도. 아, 잘됐다. 유대의 왕 헤롯아, 너가 한번 이 일을 처리해라. 내 손 안 닿게. 근데 헤롯 또한 그것을 보고 책임지기 싫어서 다시 토스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받아요. 자,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 헤롯도 그랬다라고, 무죄하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재판 끝. 종결.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자기 앞에. 아니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데 왜 불러 모을까? 그러고서는 뭘 해요? 협상을 하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어떤 협상을 해요? 자기 머리에 따라 판단한 결과 이 예수라는 자는 너희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한 제목이 없고 사형할 만한 제목도 없다. 그러니 나 이 사람 풀어줄 건데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니까 좀 때리겠다. 좀 처형하겠다. 태형을 하겠다. 그리고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당시 태형은 뭐예요? 우리가 패션 크라시트 막 그런 거 보면은 채찍질하면 막 살 뜯겨 나가잖아요. 그게 태형이에요. 얼마나 때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형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무리들의 그 심정적인 것을 만족시켜주고 나서 이 일을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비열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들이 절대 안 된다라고 하죠. 그 사람 없애야 된다. 자, 무리들에게 들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왜? 답정 너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리들의 반응을 보고 다시 빌라도가 머리를 써요.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시의 관례에 따라 큰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게 관례였대요. 그 관례에 따라 예수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때리고 나서.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사형수로 선고하고 나서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덧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떠한 제목도 찾을 수 없어. 너의 뜻대로 어느 정도 해주지만 나는 이 사람의 제목을 찾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어떤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양심의 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하인과 전혀 상관없던 이 자의 마음속에서도 양심의 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과 함께 외부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더 큰 목소리를 내죠? 예수를 못 박으라 그래. 자, 여기에는 빌라도의 패턴도 있지만 이 무리들의 모습도 있어요. 패턴의 모습도. 뭐예요? 네. 뭐예요? 계속적으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양심의 어떠한
작용 속에서의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무리들에게는 뭐예요? 빌라도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듣지 못하죠. 동일한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 왜요? 왜?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좀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1982년에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한 것인데, 어느 동네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딱 깨져 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을 그대로 오랜 시간 방치하면 지나던 사람들이 그곳을 여기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작은 인식들이 점점 더 쌓여가면 결국에는 이 건물의 낙서가 늘어나고 쓰레기가 쌓이고 작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시간이 흐르면 아무렇지도 않게 강도와 폭력의 장소가 된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이론이에요. 저는 이 이론이 오늘 말씀 속에서의 빌라도와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라도는 계속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 율법 없는 자였지만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작용들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면 무리들은요? 무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 있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 율법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뜻을 앞세우죠. 다 제거해버리죠. 무리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죠. 무리들은 백성이라는 것을 대표하는데, 백성은 헬라어로 라오스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쭉 보고 있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계속 반응하죠. 그분이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시다, 아니면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선동가다, 그러면서 계속 그들 안에서 막 어떤 일들이, 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이 백성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제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뭐가 중요해? 내 눈이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내 느낌이 중요해. 깨진 유리창을 그냥 뒀어죠.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뒀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되어서 그들을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끈 것이죠. 크리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자라나는 무언가가 있다. 애초에 싹을 자르지 않으면 그것이 그 자체로 지옥이 된다. 그런 거예요. 앞서 말한 들보와 같은 것이죠.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선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곧 운명이 된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요. 그거는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가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이 계속 이야기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새 누룩 덩어리가 됐지만 우리 안에 뭐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룩 덩어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이 결국 우리를 덮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 우리 어떻게 해요? 깨진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로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빌라도가 스스로 손을 씻고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빌라도가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있는 누룩을 스스로 제거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책임이죠. 어거스틴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자신의 신앙을 회고하면서 쓴 고백록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요. 욕망의 종노릇을 하면 습관이 형성되고 저항이 없으면 습관은 꼭 해야 하는 일로 발전한다. 어거스틴이 당시에 섹스, 권력, 명예에 완전히 치중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것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연결을 통해 나는 가혹한 노예 상태로 속박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안전합니까? 여기에서. 교묘히 자리 잡은 내 마음속의 누룩이 지금 점점 더 부풀어 오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바라봐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눈을 감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죠. 저는 오늘 어젯밤에 말씀을 이게 말씀이 잘 준비될 때가 있고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제가 정말 안 될 때였어요. 힘들었어요. 뭐 하고자 하는 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 자료도 많았고. 근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일까에 대한 고민 앞에 섰을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했죠.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물었죠. 네 들보를 봐라. 그걸 먼저 빼내라. 널 돌아가라.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 설교의 형식, 논리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룩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을 빼기 시작하려면, 빼내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돼요? 뭐예요? 나예요? 거기에서도? 음막을 걷어내고 창을 보려면 어떤 기준으로 그 일을 해야 되냐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깊은 회심을 했을 때 저를 양육하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 아직까지 존경하고 그분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앞으로 사역자로든 신앙인으로든 살아가면서 바로 지금의 이 사건, 이 자리를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억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은혜의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욕망의 노예의 자리를 덮어주신 자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라바라는 그런 악한 자의 자리를 대신하시잖아요. 바라바 같은 나의 존재를 대신하여 주신 그 엄청난 사건을 깨달은 그때, 은혜의 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됨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그것을 씻는 작업들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삶의 모습. 그러니 우리 들보를 생각합시다. 깨달읍시다. 그것을 닦아가는 그 과정으로 들어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내가 급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